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전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 앞에 세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 청년들을 심판하려고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없는 청년들이에요. 잘못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너희들 정말 미안하지만 먼 길을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 대신 이 먼 곳까지 왔으니까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뭐든지 말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청년이 자네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소원이 뭔가 묻자 저는 돈이나 많게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돈 많은 게 최고인 것 같다고. 다시 이승에 내려가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돈을 가져가라 내려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년에게 자네는 소원이 뭔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물어봤더니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사람도 저절로 다 제 것이 되단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주니까 그 청년은 권력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세 번째 청년에게 물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집 한 채 짓고 또 최고로 미인인 아내를 삼아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걱정 없이 평생을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이 세 번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염라대왕도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는 걸 안대요.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아픈 일도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비가 많이 와서 막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갖 역경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실은 이 세상의 삶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실은 행복과 불행은 그 중간에 서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승리의 길로 이끄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 생각해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나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밝은 날과 어두운 날, 항상 좋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더 긍정적으로, 더 감사하면서 밝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4년도를 여러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처해졌던 모든 일, 그 일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물들이 우리보다 뭐가 특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우리들보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기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가 보기에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니엘은 뭔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던지, 그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깨끗했고 여자 관계도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민 게,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건드리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넣는 조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법입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압박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이에요. 다니엘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죽음의 위기에서 감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을 위기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해결에 대한 문제, 하나님 응답에 대한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실은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혀있는 인생의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아요.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막혀있는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를 올감했던 결박이 풀려지게 됩니다. 창고가 열렸단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잘못된 모습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감사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때로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언제 마지막까지 그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열쇠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감사의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이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습니다. 아삽은 누구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회막 앞에서 찬양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럼 아삽은 제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삽이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삽이 생각하는 제사의 본질은 바로 감사예요.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걸 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향기는 예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향기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 환경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그 좋은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해요.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모습들을 우린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대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그래요. 자동차를 사러 갈 때 처음에는 내가 요 정도의 차를 사자 결정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좋은 차를 보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사요. 그게 비즈니스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요. 왜냐? 감정에 따라서 홧김에 결혼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환경,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세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니까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광야의 1세대는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광야의 생활 다 채워주셨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요, 사울을 쫓아 도망 다닐 때요, 똑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숨어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됐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공기를 한 1분만 공기가 사라지게 해보세요. 아마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우리 승민이나 성현자매 정도는 한 1분 숨 참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가 실은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하루 하나씩 테마를 잡아서 감사하라고. 만약에 오늘 내가 물을 생각한다. 그러면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좋은 물, 시원한 물을 주신 거 감사하자. 내가 샤워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샤워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는 따뜻한 물로 뽀독뽀독 샤워할 수 있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감사하다. 매일매일 내가 감사할 내 목록이 정해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보여지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감사엔 항상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 믿음, 그것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설명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만 가지고선 안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행위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보겠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실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예물,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 보고 예물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 실은 능력의 그분은 전도 또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나 안 오나 하나님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예배하라 하세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헌금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해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조금만 있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줄을 하나 묶고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 죄를 간구했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럼 누가 대제사장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 시체를 꺼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밧줄을 묶고 갔어요. 혹시 죄를 져서 죽게 되면 끌어내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다 고하지 못하고 왔어요. 잘못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저 포함해서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제물만 드린다고 너희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제사 잘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너희가 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거 가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지금 나라가 부정부패 악이 판을 치는데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의 서원을 드리라 말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다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걸맞는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우리보다 못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뭐하러 두려움과 염려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했던 그 배에서도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의 인생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단 1시간 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진정한 감사의 삶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